할렐루야. 우리의 인생은 만남과 헤어짐의 연속입니다. 70억 인구 가운데 우리가 만나고 관계를 가지고 교제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숫자가 한정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관계하고 교제하고 그러다 헤어지고 하는 그런 순간들이 사실은 엄청나게 특별한 순간이라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이 장례식에 가면 좀 그런 무언가 특별한 느낌이 듭니다. 누군가를 만나고 헤어지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어제도 장례식에 다녀왔습니다. 저는 장례식에서 예배를 드리고 조문을 할 때 그 영정사진 앞에서 꼭 하는 몇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그분과 언제 어떻게 만났는지를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내가 이분과 언제 마지막으로 만난지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억하려고 해요. 그리고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서 예배를 드렸지만 이 영혼이 정말 주님을 만났습니까? 그리고 나는 지금 죽는다면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영정사진 앞에서 조문을 하는 시간이 꽤 길어지게 됩니다. 누군가를 만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누군가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나의 인생의 방향이 결정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인생에서 세 사람을 잘 만나야 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부모를 잘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에 동의하지 않으시는 분은 없으실 거예요. 우리 서암교회에서 말하는 최고의 부모는 세상에서 말하는 가치관과는 좀 다릅니다. 금수저로 태어나게 해준 부모가 최고의 부모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어떻게 잘 먹고 잘 사는지만 가르쳐주는 부모는 좋은 부모는 될 수는 있겠지만 최고의 부모는 아닙니다. 최고의 부모는 나를 예수 믿게 해준 부모가 최고의 부모입니다. 그것보다 좋은 부모는 없습니다. 진짜 세상에서 잘 산다는 것은 여러분 예수 믿으며 살아가는 것이 진짜 세상에서 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예수를 가르쳐주고 예수를 믿게 해준 그 부모가 최고의 부모이고, 또 예수님을 붙들 수밖에 없도록 만든 부모도 있습니다. 어떤 환경과 어떤 어려운 속에서 내가 예수님을 붙들 수밖에 없도록 만든 부모도 사실은 우리가 구속사 관점으로 볼 때 최고의 부모인 것이죠. 둘째는 선생님을 잘 만나야 돼요. 정말 인생에서 선생님을 잘 만나야 합니다. 학업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선생님도 잘 만나야 하지만 선생님들 중에는 인생을 가르쳐주는 선생님도 있습니다. 잘 만나야 돼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 교회 학교 중고등부 교사들도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학교 선생님들도 정말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교회 학교 교사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학교 교사들은 삶으로 보여줘야 돼요. 신앙은 생활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앙 생활인 거예요. 말로는 예수님을 잘 가르치는데 내 생활이 신앙을 담아내지 못하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면 그 사람은 신앙교사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교회 학교 교사들은 정말 정신을 잘 차리고, 그리고 학생들은 선생님을 잘 만나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셋째는 목사를 잘 만나야 된다 그래요. 저는 목사님을 참 잘 만났습니다. 제가 처음 만난 목사님은 저희 아버지세요. 저희 아버지에게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지조를 배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지켜야 하는 지조, 타협하지 않는 그런 삶을 배웠습니다. 목사 훈련생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배웠습니다. 이전에는 그렇게 살아가시는 아버지가 좀 원망스럽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존경합니다. 제가 목사로, 그리고 가정을 꾸리는 가장으로 목회를 하면서 살아보다 보니 아버지처럼 사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제가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잘 되진 않지만 지조 있게 살려고, 타협하지 않고 살려고 애쓰고 있어요. 또 정말 잘 만난 목사님은 유기성 목사님이세요. 전 수련목을 유기성 목사님 밑에서 했습니다. 목사님 곁에서 있다 보니 정말 예수님 바라보고 사역하고 계시고, 저는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계시고
알지 못하는 것을 알고 계시고 느끼지 못하는 것을 느끼고 계시다는 것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인지 삶으로 보여주시면서 교회 안에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시고 한국교회의 영적으로 큰 역할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존경하게 되었어요. 목사님은 참 잘 만났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부모도 잘 만나야 되고 선생님도 잘 만나야 되고 목사님도 잘 만나야 하지만 우리가 정말 잘 만나야 하는 분은 따로 있습니다. 제대로 만나야 하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부모를 잘 만나고 선생도 잘 만나고 목사를 잘 만나도 예수님 만나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잘 만나야 하는 분은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 10절 말씀에 우리 쉬운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손이 나를 어루만지더니 그때까지도 떨고 있던 내 손과 무릎을 일으켜 세웠다. 자, 말씀을 보면 다니엘이 떨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어적인 표현으로 보면 다니엘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왜 떨고 있었을까요? 왜 두려워하고 있었을까요? 다니엘이 지금 환상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환상을 보고 있다고 해서 두려워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다니엘은 지금 한 80살 정도 되었어요. 다니엘 80평생 동안 수많은 환상을 보았어요. 우리가 저번 주에도 다니엘이 보았던 환상을 토대로 주일에 말씀을 나누었죠. 다니엘을 큐티하면서도 정말 수많은 환상들을 우리가 묵상했지만 다니엘은 그 환상을 보고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물론 환상을 보고 번민했다라는 말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번민은 두렵다는 뜻이 아니라 영적인 것에 대한 고민이었어요. 기도 제목이 생겼다는 것이었어요. 두려움에 대한 표현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 좀 다릅니다. 오늘 다니엘은 그 환상을 보면서 두려워하며 떨고 있어요. 어느 정도였는가 하면 다니엘 10장 8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힘이 쭉 빠져서 얼굴이 죽은 사람처럼 되었고 창백했고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주 심각하게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니엘은 굉장히 담대했던 사람입니다. 사자굴 앞에서도 사자굴을 너에 집어넣을 거야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창문을 열어놓고 모든 사람이 다 보도록 아침, 점심, 저녁으로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실제로 사자굴에 들어가서도 사자 앞에서도 담대했던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그런데 그런 다니엘이 너무나도 심각하게 두려워하고 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다니엘 10장 5절 6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밧을 순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아멘. 다니엘이 지금 떨고 있는 이유가 이 구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다니엘이 지금 한 사람을 만났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환상을 보았는데 그 환상 중에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 사람을 보니까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순금띠를 차고 있었고 그 몸은 옥처럼 아름다웠어요. 얼굴빛은 너무나도 반짝반짝 빛나서 빛과 같이, 그리고 눈은 횃불같이 타오르고 있었고 그의 말소리는 군중의 소리처럼 우레와도 같았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누구신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게도 담대했던 다니엘이 사시나무 떨듯 벌벌 떨며 두려워했던 이유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모든 사람들에게 첫 번째로 찾아오는 반응은 두려움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경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은 공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외예요. 두려움. 하나님을 아는 순간,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순간 우리에게 찾아오는 반응은 경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지, 내 안에 정말 믿음이 있는지 점검하는 정말 좋은 기준이 있습니다.
바로 이 두려움입니다. 경외예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죠. 여러분, 저는 고소공포증이 없습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도 별로 두렵지 않아요. 여러분, 놀이동산 가서 놀이기구 잘 못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높이 올라가서 쑥 떨어지는 그런 자이로드롭이나 기차처럼 타가지고 막 요리조리 왔다 갔다 높이에서 막 360도 돌고 그런 롤러코스터 타도 저는 별로 무서워하지 않아요. 그걸 타면서 좀 더 높아야 될 것 같은데 이러면서 타거든요. 제가 좀 더 빨라야 될 것 같은데, 이게 허풍이 아니라 진짜 그렇게 제가 탑니다. 저는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별로 두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결혼을 하고 자녀를 가지고 두려워진 게 하나 있어요. 저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남자도 두려워하지 않고 여자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두려워하는 한 가지가 생겼는데, 그게 뭐냐면 아줌마입니다. 아줌마들은 정말 두렵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세 가지 종류가 있다 그래요. 남자, 여자, 아줌마. 어느 날 여러분 마트에 갔는데 마트에서 방송이 나오는 거예요. 사장님이 미쳤습니다. 다시 없을 세일. 이 시간부터 10분 동안, 딱 10분 동안 삼겹살을 80% 할인합니다. 제가 그때 삼겹살 코너에 있었거든요. 왜냐면 저는 마트에 가면 다른 데는 안 가요. 정육 코너에서만 있습니다. 그래서 우와, 이게 웬 떡인가 싶은데 제 뒤가 갑자기 쎄한 거예요. 그래서 뒤돌아보니까 아줌마들이 거의 좀비처럼 막 이렇게 막 달려오는 거예요. 야, 너무 무서워서 쳐다보고 있는데 저 끝에 보니까 제 와이프도 달려오고 있어요. 야, 이건 안 되겠다. 얼른 고기를 골라서 여길 빠져나가야겠다 하고 다시 뒤돌아보는데 고기가 사라졌습니다. 다 가져간 거예요. 여러분, 아줌마들 정말 무섭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정말 두려워하는 한 가지가 있어요. 저희 사역자들이 요즘 함께 읽는 책이 있습니다. 어떤 책인가 하면 순교자에 관한 책이에요. 순교한 사람들의 내용이 기록된 책입니다. 이분들이 어떤 박해를 받았고 어떤 고난을 받았고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기록을 보면 늘 배교에 대한 유혹을 받습니다. 네가 여기서 배교를 하면 널 살려줄 거야. 예수님을 부인하면 살려줄 거야. 그런데 대신 네가 배교하지 않으면 너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너의 가족들이 어디에 꽁꽁 숨어 있든지 내가 반드시 찾아서 너희 가족들도 다 죽일 거야. 여러분, 제가 신학교 시절에 굉장히 깊은 영감을 받으면서 읽은 책이 하나 있습니다. 엔도 슈샤쿠의 침묵이라는 책입니다. 막부 시대, 일본이 배경입니다. 일본 막부 시대가 배경이에요. 거기에 이제 선교가 들어가는 그런 내용이죠. 일본은 지금도 가야 하는 선교지입니다. 굉장히 발전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복음화되지 않은 거의 유일한 나라가 일본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몇백 년 이전에 선교사님들이 들어간 나라가 일본이기도 해요. 그런 일본이 막부 시대일 때 수많은 선교사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침묵이라는 책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기독교인들을 쭉 잡아와요. 그런데 그 옆에 언덕에는 이미 순교한 사람들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은 거예요. 그리고 잡아온 기독교인들을 쭉 세우고 그 앞에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의 얼굴이 그려진 성화를 펼쳐놓습니다. 너희가 이 예수님의 얼굴을 밟고 지나가면 살려주고, 그러지 않으면 너희는 이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될 거야. 그런데 만약에 너희가 배교하지 않으면 너희만 죽는 것이 아니라 너희 가족들도 다 죽일 거야. 그리고 이런 유혹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배교하면 너에게 수많은 명예와 권력과 부를 주겠어. 약속을 하죠. 여러분, 제가 무엇이 두렵냐면 만약 나에게 이런 상황이 온다면 난 정말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사람들이 나의 가족들, 내 자녀들, 나의 아내를 가지고 협박할 때 나는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저는 그것이 두려워요. 도대체 그분들은 어떻게 순교한 것일까? 도무지 그 마음과 생각이 가늠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이런 것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할 것은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고통이 아닙니다. 심지어 죽음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6절 2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면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수많은 박해를 받으며 교회를 지켰고 예배를 지켰고 예수님을 지켰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고 사자밥이 되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도 그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지켰어요. 그리고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고 수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몸을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죽여서 능히 지옥에 떨어뜨릴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다른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다른 모든 것을 두려워하게 된다. 여러분, 나의 믿음을 점검하기 가장 좋은 기준이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에 보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두려워하는 것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재물을 두려워하면 결국 재물을 위해서 살게 돼요. 재물을 섬기게 되는 것이죠. 내가 건강을 두려워하면 건강을 위해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건강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면 그 사람을 위해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종이 되어 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우린 떨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담대했던 다니엘도,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던 다니엘도 예수님을 만나자 두려워하기 시작해요. 경외하기 시작해요. 예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를 경외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이전에 제가 교회 학교 다닐 때 배운 믿음은 조용히 앉아서 예배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얌전히 일어나서 돌아다니지 않고 장난치고 시끄럽게 하면 믿음이 좋지 않은 친구고, 조용히 앉아서 얌전히 설교 듣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면 믿음이 좋은 친구라 그랬어요. 그런 면에서 저는 믿음이 굉장히 좋은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실 얌전히 예배를 드린 이유는 믿음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따로 있었어요. 만약에 조금이라도 교회 학교 예배 시간에 장난치고 웃고 떠들고 선생님께 지적을 받는다면 그날은 집에 가서 죽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교회 학교 예배 시간 좀 떠들었다 하는 날이면 몽둥이 찜질을 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당연히 얌전히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었어요. 또 예전에 부흥성의 강사님들이 오시면 믿음이 좋은 성도들에 대하여 말하는 기준이 있죠. 뭐죠? 아멘을 잘하는 거였어요. 아멘을 크게 하고 심지어 손 들고 아멘하면 그것이 믿음이 좋은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제가 청년 때는 어떤 청년들이 믿음이 좋아 보였냐면 일어나서 손 들고 찬양하는 청년들이 믿음이 좋아 보였어요. 그래서 저도 찬양 집회에 자주 찾아가서 손 들고 찬양하고 돌아오곤 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믿음이 좋다고 자화자찬하고 돌아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니 아멘을 잘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손 들고 찬양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물론 그런 것들은 나의 믿음을 드러내는 표현의 수단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믿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의 주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왕 되시는 예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정말 믿음이 있는지, 나의 믿음이 어디까지인지, 내 믿음의 척도를 증거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여기에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예전에는 그냥 믿습니까? 말하면 아멘 하고 대답하면 그것이 믿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특히 심판대 앞에 서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것,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으로 나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그것을 믿고 두려워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언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까? 심판의 주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나의 믿음과 구체적인 삶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자, 그렇다면 경외는 무엇인가? 경외는 무엇인가? 경외는 죄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죄와 싸우는 거예요. 13절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에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네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아멘. 13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일을 근본적으로 방해하는 세력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하면 13절에 바사 왕국의 군주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바사 왕국의 군주는 바사 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 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바사 왕국을 의미하는 세상 나라를 다스리는 악한 영을 말하는 것이죠. 곧 사탄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성도에게 분명하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을 위해 성도가 싸워야 할 존재가 누구인가 가르치고 있어요. 그것은 죄이고 그것은 사탄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남편과 싸울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아내가 싸울 대상이 아니에요. 시어머니와 싸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은 죄입니다. 사탄이에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을 이용하여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방해하는 그 영적인 세력과 우리가 싸워야 하는 거예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그랬어요. 누구든 향방 없는 싸움을 하면 내가 누구와 싸워야 하는지 모르면서 싸우다가 지쳐 지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적을 바로 알고 그의 합당한 전략으로 맞서 싸우면 반드시 승리하죠. 내가 싸워야 할 것이 지지리도 말을 안 듣는 자식이 아니라, 외도하는 남편이 아니라, 핍박하는 시어머니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 그것을 가지고 조종하는 사탄이라는 것을 안다면 싸우는 방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무엇을 해야, 어떤 말을 해야, 어떤 행동을 해야 그 사람을 이길 수 있고 그 사람을 긁을 수 있고 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지 생각하는 게 아니라 사탄이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방법을 가지고 싸우면 승리한다는 거예요. 잠언 8장 13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라고요? 죄를 미워하는 거예요.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죄를 미워하는 것과 동일한 말입니다. 악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죄를 짓는 것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여러분, 죄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죄를 미워하고 죄를 짓기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죠. 이사야 6장 5절에 그때 내가 말하되, 이사야가 말하는 거예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사야가 누구죠? 하나님의 제사장, 선지자입니다. 누구보다 거룩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말해요. 내 입술이 부정했다.
내 입술에서 나오는 말로 내가 부정했다. 그리고 말하죠.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다. 여러분, 거룩한 선지자 이사야가 왜 이런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6장 1절에 보면 답이 나와 있어요. 이사야가 하나님을 보게 돼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주님을 보게 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자 이사야 마음 가운데 무엇이 들어왔어요? 두려움이 들어왔어요. 경외가 들어온 거예요. 경외가. 이것이 주님을 보고 예수님을 만나게 된 사람의 첫 번째 반응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보면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주님은 희고 정결하고 거룩한 분이세요. 그런 주님을 보게 될 때, 만나게 될 때 그와 대비되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주님과 대비하여 비춰지는 나의 모습은 너무 더럽고 악하고 추악한 것이죠. 그러니 내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어요?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이사야처럼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구나. 내가 죽게 되었구나. 소리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게 된 사람의 당연한 반응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이사야만큼 구원받아 마땅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거룩하고 신실하게 사용된 하나님의 사람이 이사야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사야도 하나님을 보자마자 그 마음에 두려움이 임하여 말하는 것이에요. 화루다. 내가 망하게 되었다. 내가 죽어 지옥에 가게 되었구나. 이것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첫 번째 일반적인 반응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대에는 이런 것들을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평안하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형통하다고 말합니다. 예수 믿으면 다 괜찮다고 말합니다. 예수 믿으면 아무리 죄를 지어도 내가 더럽고 추잡한 삶을 살아도 평안하고 괜찮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진짜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불법을 대충 넘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날섬 검과 같은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를 의의 옷을 입혀주셨지만 우리 안에 있는 죄를 그냥 넘기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덮어주신 의를 우리가 그냥 벗었다 입었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원할 때, 내가 편할 때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다 하면서 살다가 하나님이 필요할 때는 하나님을 찾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사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너의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떨어뜨릴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여러분 말씀 앞에 겸손하게 됩니다. 12절 우리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말하였다.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이 일을 깨달으려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여지기로 결심한 그 첫날부터 하나님은 네가 간구하는 말을 들으셨다. 네 간구하는 말에 응답하려고 내가 왔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말씀 앞에 겸손해집니다. 말씀을 보면 볼수록 내 죄를 보게 돼요. 우리는 말씀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는 맨날 이렇게 말해요. 내가 다 알아. 내가 다 안다니까. 내가 아는 게 다야. 내 말이 옳아 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걸 진짜라고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쳐다보세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보시고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네가 아는 게 다가 아니야. 네가 아는 게 다가 아니야. 여러분, 우리는 내가 아는 게 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 내가 아는 성경이 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내 머릿속에 있는 말로 사람을 충고하고 내 머릿속에 있는 성경 구절 하나로 모든 것을 판단하려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은 성경을 보면 볼수록 겸손해진다고 말합니다. 내가 모르는구나.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내가 나에 대해서도 모르고 내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도 모르는구나. 겸손해져요. 겸손해져. 특히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내 안에 있는 죄들이 발견돼요. 그래서 내 삶에서 그동안 내가 살아온 삶 속에서 있었던 사건들과 상황들이 내 삶의 결과, 내 죄의 결과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그 사건들이 나를 회개시키려는, 그래서 나를 구원하고자 계획하신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것이 드러나는 순간 우리는 말씀 앞에 겸손해지게 됩니다. 아,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더 더럽구나.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은 정말 하나도 없구나. 그 순간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것, 그 순간 하나님이 두려워지게 되는 것. 다니엘과 같은 선지자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했습니다. 겸손히 말씀에 물어야 합니다. 주님을 경외하고 싶습니다. 주님, 내 눈을 열어 주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시편의 기자처럼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어야 돼요. 여러분,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12절 후반부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여지기로 결심한 그 첫날부터 하나님은 네가 간구하는 말을 들으셨다. 네가 간구하는 그 말에 응답하려고 내가 왔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주님의 말씀을 듣기로 작정한 그날부터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저번 주에도 다니엘서를 통해 우리가 함께 묵상했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데, 심판의 주 하나님을 알고 그분 앞에 두려워하며 회개하는 자에게 구원의 주 하나님이 찾아오신다 그랬어요. 오늘도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나면 두렵고 떨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그 경외하는 마음으로 죄를 미워하고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으면 그날 그 즉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세요. 이것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싸우고 있는, 그리고 싸워야 할 습관적인 죄는 무엇입니까? 말씀 앞에 겸손해지기 위해 내가 해야 할 구체적인 적용은 무엇입니까? 회개함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감찰하고 계십니다. 내 안에 죄가 들어온다면 그것을 빨리 스탑해야 합니다. 멈춰야 합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심판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만 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다는 뜻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그 시간도 주님이 알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내 마음에 선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겸손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죄를 미워하는 그 일도 주님은 나를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행했던 사랑도, 섬김도, 희생도 주님은 알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해지는 우리 마음을 드리는 그 순간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이제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또다시 삶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릴 마음을 지금 이 자리에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려 죄를 미워할 것이니까, 아니면 은밀히 죄를 즐길 것인가. 이번 한 주도 주님을 경외하며 말씀 앞에 바로 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10절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 손이 나를 어루만지더니 그때까지도 떨고 있던 내 손과 무릎을 일으켜 세웠다. 주님을 경외하기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리기 원합니다. 주님을 경외함으로 말씀을 받게 하시고
몸과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내 삶과 내 마음에 짓는 모든 은밀한 죄를 버리게 하시고 오직 말씀으로 주님을 선택하며 내 죄를 회개하고 나를 거룩하고 정결하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아멘. 회개하고 돌이켜 잘 다스리게 하시며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믿으며 구원의 주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 주님 이름 부르시면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생명을 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을 찾으시는 아버지 주님의 약속을 내가 믿어 하나님 말씀을 미워하거든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어갈 주의 노래여 일어나라.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경외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두려워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죄를 미워하게 하시며 죄를 버리게 하시고 죄를 다스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말씀 앞에 겸손히 나아가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가게 하시며 사랑의 주 하나님, 구원의 주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유통하심이 주님을 경외함으로 나아가는 삶 속에서도 말씀 앞에 겸손히 물으며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학업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소함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